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가 인생을 결정한다. 예배가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의 그 상황과 세대 속에서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0년은 말 그대로 코로나로 시작했다, 코로나로 마친 충격과 혼란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은 어떨까요? 신년이라고 하면 언제나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생기는 기간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신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2021년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예상치 못하는 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가른 것도 또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예배를 통해 2021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얘기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12장의 첫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것, 삶에 대한 모든 시작,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의 삶을 보면 삶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늦고 열심히 없는 사람을 보면 그의 삶도 열심히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에 진실된 사람은 삶에서도 진실됩니다. 반면에 예배 때 속이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꾸 감추는 그러한 사람은 삶도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영적 예배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 앞부분인 11장까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12장에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기본 전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해서 드리라는 명령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즉 퀴리오스,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서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과 구분되는 육체가 아니라 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추가된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 존재 그 자체 모두를 그분에게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도록 한 반면에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이 모든 것을 함께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명령은 기독교만이 드릴 수 있는 특유의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몸은 단지 영과 대조되는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더럽고 무익한 것이며
오직 영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 몸은 감옥에 불과하고 경멸해야 하고 심지어는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을 산제소로 드리라는 성경의 요구는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몸을 경멸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라는 시각을 바꾸게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몸을 산제소로 드리라는 그 말에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인적 도구가 되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적인 가치를 좇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지라도 칭의된 자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을 얻은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행동 양식도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참된 칭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영적 예배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2절 초반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혹은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빠져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이론으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유혹해 오지만 성도는 이러한 유혹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너희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변화를 받아 라는 말로 번역된 메타모르푸스는 변화하다, 변형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동사의 어원인 모르페는 모양, 형상 등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본질, 그 자체, 어떤 사물의 본질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 어떤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내면의 이 속사람의 근본적인 존재를 계속해서 바꾸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부귀영화, 만사 형통이 곧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옛사람의 삶,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육체를 따르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즉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키아라는 회사 아시죠? 1990년대 중반부터 십수년간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사로 주목받으면서 창조와 혁신의 대표 핀란드의 국민기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과거 주력 사업인 휴대전화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밀려서 몰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계 최고다라는 자만에 빠져서 변화하는 세계를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도태되어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본질적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죽이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존재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은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기 위해 실행해야 할 최종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도록 이라는 말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혹은 시험하여 알아내다,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너희가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시험하여 알아내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우리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덕스러운 감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육체적인 풍요로움이 진리인 것처럼 전파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깨우쳐야 하는데 세상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처럼 교세 확장과 육신의 삶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번영과 육신적인 평안이 좋은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처럼 지금의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부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조사하고 알아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촛불로 세상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